평화에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사순절 이런 절기들은 교회력이라고 하는 교회의 달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교회력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느껴보고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말은 들어봤지만 그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대림절이라는 이 절기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기고 또 지금도 몇몇 교회만 그 의미를 되살리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의미를 어떤 의미일까 찾아보기 위해서 특별히 공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독일에 가서 살면서 그곳에서의 교회들이 따라가는 게 뭐가 좀 달랐어요. 대림절이 되면 막 처음부터 준비하고 이게 뭐지? 라고 따라가면서 그들을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의 주어지는 본문과 말씀과 설교들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주어지는 교회력을 따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내가 전혀 의식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게 뭐야? 라고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생을 주기로 따라서 1년을 준비하고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이구나. 한 해를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고 해마다 우리의 영적 성숙과 이루어지는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그것이 몸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그러면서 계속 그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의미가 참 좋았습니다. 내 의지와 목사로서의 방향성과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오직 주어지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서 겸손하게 말씀을 전해야 하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굉장히 겸손하고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기로 마음먹고 실천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교회력으로 따라가는 데는 이제 3년,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언제나 주어지는 한 해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 길을 따라서 목사가 강요하고 요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어갔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내려놓으면 내 것들을 내려놓고 내 의지와 내 비전을 내려놓고 주께서 살아가시는 그 뜻을 따라가도록 이끌어가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의 일생의 주기를 따라서 그 주기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면서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성육지 사건은 시간적으로 벌써 2000년이 지난 끝난 이야기지만 이 사건은 지금의 사건입니다. 오거스틴의 고백록에서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관점 속에서 성육신은 현재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사건, 이것이 영혼인데 이 영혼이라는 것이 유한한 피조 세계 안으로 개입해 들어오는 현재적인 사건, 이것이 성육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오셨던 성탄의 사건도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시점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의 시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의 사건으로 받고 오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현재적 시간 속에서 예수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현재적인 지금의 사건입니다. 다만 내가 그 믿음으로 받냐 안 받냐는 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따먹지 않고는
아담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따먹지 말라 했고 더 이상 강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지에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옛날의 예수가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가 입니다. 지금 아프고 병든 자리에서, 외롭고 슬픈 자리에서 나를 만나러 오시는 예수를 내가 만나고 있는지,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을 내게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마음을 열고 그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그 의지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여 내게 오라, 삶에 지치고 힘든 많은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고 치료를 주고 회복하는 새 힘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서 순종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어디에게요? 주님에게요.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 아니 내가 만나고 기다리는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게 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나의 의지, 열망해야 합니다. 내게 오라고 하는 그 병든 자리, 가난한 자리, 업신여김 당하고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삶에 지쳐버린 그 자리에, 아니 벌써 주님이 그 자리에 와 계시는데 주님은 오라고 합니다. 네 마음은 열고 내가 네 곁에 있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음을 열고 내게 받으라는 거죠. 나는 벌써 네 그 자리에, 아픈 자리에, 지친 자리에,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는 그 자리에 나는 벌써 네 곁에 와 있다는 거예요. 너를 위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어루만지고 싶은데 마음을 여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은 우리의 기다림인 거지요.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한 나의 응답.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예수님 이외에 어느 것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믿고 사는데 힘든 이유는 예수님 이외의 것들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갖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외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일보다도 다른 어떤 것들을 만나는 것에 너무 바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배제한 모든 집착과 만남을 우리를 어수선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일이 뭡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게 어느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일이 뭡니까? 뭐예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사람들은 가장 좋은 일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답니다. 그것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는 거래요. 모순이지요. 가장 좋은 일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 그게 뭐라고요? 남들보다 앞서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늘 그 찬송하면서도 주님 이외의 것들을, 아니 남보다 더 커지고 더 자랑스러운 것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말로만 내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예수와 내 삶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삶,
평화의 삶을 채워간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평화는 예수로 만족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로 채워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은 그런 평화로운 상태를 꿈을 꾸며 그 평화의 얘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아직은 버겁고 힘들지만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의 시선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삶. 1963년 3월 미국 노예 해방 100주년을 기념해서 워싱턴에서 열린 평화 대행진 중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는 대단히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의 얘기는 오늘 이사야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가 꿈꾸는 그 꿈의 얘기와 새 요한이 외쳤던 그 외침의 현실적인 부분, 현재적인 사건으로 접목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연설은 이렇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부모의 후손과 그 노예의 주인이 낳은 후손이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형제애를 나누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는 꿈입니다. 흑인 소년 소녀가 백인 소년 소녀와 서로 손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황으로 언젠가 탈바꿈 되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이 낮아지고 울퉁불퉁한 땅이 평지로 변하고 꼬부라진 길이 고든 길로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생물이 그 광경을 함께 지켜보리라는 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사야서의 꿈은, 이사야의 희망은 바로 이런 평화의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보다 넓은 마음으로 모두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 편협된 인식의 틀을 깨뜨리고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 이기심과 배타심적인 삶을 지향하지 않고 평화의 삶을 끌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인류가 지향해야 할 꿈이라는 것. 그래서 미움과 증오는 사라지고 전쟁과 살육은 꿈도 꾸지 않고 인간의 존엄의 차별이 없어지는 세상, 인간의 존엄이 차별되지 않는 세상, 업신여기고 의심여긴 당하는 것이 삶의 자리에 사라지는 세상, 이 평화의 세상, 이 평화로운 세상의 꿈을 이사야는 이렇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대림전 두 번째 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에 헌신할 것을 요구합니다. 평화에 헌신하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받아들이고 모든 차별은 없어지고 진정한 평등의 삶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고 낮추는 삶, 미움과 증오와 살인을 멈추게 하고 참다운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자신을 희생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을 준비하는 삶, 주님의 오시는 길을 곱게 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대림절 신앙인 거죠. 이런 참된 평화를 만들어주는 주님의 오시는 길을 곱게 하고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자신부터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소극적인
도덕적인 죄를 짓는 회개를 넘어서서 진정한 평화를 일구지 못하는 이기적인 내 삶, 남을 시기하고 무시하는 내 삶, 업신여기는 삶을 돌이켜서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 평화를 추구하는 것, 이해하고 돌봐주는 삶으로 돌아서라는 거죠. 마음을 틀어야, 사랑한다라고 마음을 가져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말로만 사랑한들 무슨 사랑이 보여지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얘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얘기예요. 족보를 통해서 하나의 대를 이을 족보 중에 한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골목길을 찾아오셔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런데 바로 그렇게 우리를 하늘로부터 낮고 천한 곳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분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응답이 3장 오늘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씀씀의 마음에서 우리의 찾아오시는 예수를 내가 맞이하려고 영접하는 응답이라고, 이걸 응답이라고 그래요. 그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의 첫 번째는 광야인데요, 옛부터 성경에서 광야는요, 시험 받는 곳이 광야예요. 유혹하는 곳. 그래서 그 광야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겨우 만나만 주냐 그러고 목말라 죽게 할 거냐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다시 이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요. 이 시험의 장소예요. 그리고 이 광야는 선택과 결단의 장소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시험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모든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돌아와서 공생을 시작합니다. 바울도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간 가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 유혹들을 다 내리고 비워낸 다음에 결단합니다. 내가 부활한 주를 위해 살겠다. 이전에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 삶을. 이게 광야는 이런 것들이지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곳으로 선택했습니다.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맞아서 그분을 향해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응답의 모습인 거죠. 아니, 세례 요한은 벌써 내게 가까이 다가와 계시는 주님을 눈을 떠서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배워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것이 맞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심을 알아보고 기뻐 뛰놀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말하는 구약의 마지막 마침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넘겨주는 자리, 그 자리가 세례 요한인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 자신에게 부탁한 말씀을 들으려고 온 많은 군중들에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너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로 돌려라. 천국이 가까웠다.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은 이 땅의 삶을 더 풍성히 살기 위한 마음을, 천국이 왔으니까 천국에 살 길이 무엇인지를 보고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못하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 모습으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방향을 틀라는 거죠. 회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인용해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준비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아옵니다. 근데 그들이 올 때 어떻게 하냐면요, 6절 보면은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어떤 죄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자복하고 돌아와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칙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와 다짐으로 세례를 받으러 나아옵니다. 세례와는 그들을 다 영접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세례와는 모두 다 영접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아니에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7절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니,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받아서 죄를 회개하면 그냥 세례 주면 될 걸. 왜 굳이 그에게 독사 자식들아 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것도 웃겨요. 바리새인과 세례의 사두개인들이 이게 세례와 함께 온다는 것도 뭔가 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왜 왔을까요? 첫째, 세례 받으러. 둘째, 누가 세례 받나 감시하러. 1번, 2번. 보통 답은 1번이잖아요. 1번. 그들은 분명히 세례를 받으러 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 그러면은요, 그 뒤에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임박한 진노가 임할 것을 느끼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자기가 그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보니까 세례거든요. 그래서 세례라도 받자라고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안전과 진노를 피하기 위한 도피처로 세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그를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진노를 피하려고 꼼수를 부리느냐?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꼼수를 부린 회개가 많다는 거죠. 회개의 꼼수. 세례를 받으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믿고 있지만 그것은 본래의 뜻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죠. 왜?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것 보고 가식이라 그래요. 네의 본래의 마음이 그것이 아닌데 네가 그 본래의 마음처럼 왔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들을 꿰뚫어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례요한이 꿰뚫고 있는 그들의 내면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안을 봐요. 껍데기가 아니고요. 사두개인들은요, 항시 하늘의 구원은 성전 제사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를 열심히 잘 드리면 물론 중요하죠. 그러면 너에게 구원이 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즉 말하면 비싼 송아지를 가진 사람은 야, 내 하나님이 네게 더 많이 이렇게 말을 하고, 그냥 별 일 없는 양 한 마리 가져오면 믿음이 없구만, 이렇게 이것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또 예배 못 드린 사람들은 그냥 저건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성전 제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율법에 의한 구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이 있지만 또 그걸 놓고 잘 못 지킨 사람들을 보고 일일이 따지면서 그들을 정죄합니다. 아이고, 저거 지옥 갈 거, 저거 죄인이네, 천벌받았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세례요한은 그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위선이라고 그래요. 가식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그만큼 세례요한에 와서 세례를 받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내면의 회개와 돌이킴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은 그대로고 껍데기만. 그렇게 내면적 회개와 돌이킴이 없이 형식으로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세례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저것을 골탕을 먹일 거라고 마음 먹고 있는데 껍데기로 사랑하는 척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그 사람은 3살짜리 얘도 알아요. 여러분 강아지도요,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끝으로만 좋아하는 거 금방 알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자기 싫어하면 막 짖고 물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마음으로 지를 좋아하면은요, 그냥 와서 막 앵개 붙어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좋아하면 막 개를 발로 차고 해도 막 달라붙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와서 마음 따로 끝 따로 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마음은 전혀 이 땅의 안정과 배부름을 추구하면서 껍데기만 거룩한 척한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겠냐는 말입니다. 세례요한이 그 말입니다. 당신들 그 마음 바꾸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 세례는 중요치 않다 그 말이에요. 당신들의 이거 세례 하나 받는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뭐 해야 한다는 거죠?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뭐가 필요한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껍데기로 내가 아브라함 후손이네, 그러니까 구원이 있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껍데기, 그 가식, 너희 속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그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여러분요, 본문 2절에 보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고 얘기하죠. 이 선포한 세례 요한이 이제는 뭘 요구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얘기해요. 회개란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지금까지의 나의 삶에서 철저히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각, 하나님을 떠난 감정, 의지, 행동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느끼고 바라고 행동하는 삶으로 변화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회개한 사람답게 살라는 말입니다. 참되고 순수한 회개란 내면과 마음과 더불어서 그의 삶이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먹지 않으면요, 삶이 안 바뀌어요. 마음에 없는 행동은 아무리 잘해도 착하게 안 보여요. 마음이 중요해요. 내면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면 입술의 회개와 내 삶이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세례요한의 독설은 그들을 꾸지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내 말 안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훨씬 힘이 센데 그분이 오면 너희들 절대로 가만 안 두니까 미리 지금 이 내가 베푸는 물 세례에 더불어서 네 삶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거예요. 내 뒤에 오신 분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더 많은 걸 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내 뒤에 오신 분 만나면 네 큰일 나, 심판받아, 그 얘기예요. 오늘 보면 11절 12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11절 12절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불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그러니까 내가 좀 독설을 퍼붓더라도 내 말 듣고 지금 네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참 능력이 많은데 뭘로 세례를 줘요? 성령과 불로 줘요. 성령과 불 세례를 받으면 뭐 내가 펄펄 뛰는 능력을 갈 것 같은데 이 말은 그게 아니고요. 성령과 불 세례를 딱 받으면
쭉정이는 태워버려요. 불은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성령 세례는요, 껍데기는 태워버리는 거예요. 가식은 태워버려요. 여러분, 쭉정이는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형체가 똑같아요. 뭐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내가 베푸는 물세례는 껍데기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껍데기를 통해서 뭐요? 속가지를 채우라는 거예요. 속가지를. 즉 말하면 콩이 알을 맺는 것처럼, 여러분, 콩은요, 알맹이가 생겨서 껍데기가 생긴 게 아니에요. 뭐가 생겨요? 껍질이 생기고 그 속에 알맹이가 생기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베푸는 이 물세례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그 속에서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알맹이를 키우라는 거예요. 삶으로, 내면의 변화로. 그런데 예수는 그거 용납 안 한다 그 말이죠. 예수가 오시면 불세례는 그걸 용납하지 않고 껍데기는 뭐요? 거두어서 불에 태워버려요. 이게 불세례예요. 주님이 오시면 그런다는 거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라.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껍질은 화려해요. 열매가 없어요. 그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는요, 우리의 삶을 지금 돌아서, 그래야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대림절은 2000년 전에 태어난 과거의 예수의 탄생을, 우리를 구원해 줄 걸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 기다림에 우리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이탈했던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 품으로 싹 들어와서 그 품에 안기는 것이 회개예요. 여기까지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것 회개 맞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껍데기밖에 안 돼요. 그 죄를 용서받고 다시 어디로? 넓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나는 그 안에 살아있지만 나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쑥 빠져 들어가면 나는 없고 예수만 사는 삶. 더 나아가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은총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군데에서 많이 있어요. 이런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진흙으로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부었어요? 생기를 부었어요. 생기란 말은 하나님의 숨결을 훅 불어넣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숨결이 훅 채워지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숨결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즉 말하면 내가 살지만 내 숨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을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덴을 주셨고 그 속에서 그 숨결을 따라 살아가 주었는데, 갑자기 지루하다 보니까 아담이 누구의 숨결을 따라서? 사탄의 숨결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참 쉽지만요,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또 구원을 주시고 그분을 만나서 다시 하나님의 어디로? 숨결로, 숨을 쉬는 곳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는 그래서 은총인 거예요. 여러분,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멀리 타국으로 갔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고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거지가 되어서야 그는 회개합니다. 어디로? 아버지께로. 그리고 돌아가요. 아버지의 용서함 받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만약에 탕자가 거지가 되지 않았다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것이 은총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탕자가 거지가 된 게 은총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모세율법에 따라서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돌로 쳐 죽이고 싶었는데 그냥 죽이지 않고 그것을 끌고 누구 앞에 와요? 예수 앞에 끌어놨어요. 남에 의해서 끌려왔어요. 그 앞에 끌려온 그 여인, 그는 돌에 맞지 않고 새로운 삶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총을 입습니다. 이것도 은총인 거죠. 5명의 남편을 바꿔가며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은 뜨거운 대낮에 사람 눈피에서 물들어 갔다가 우물에서 예수를 만나서 새 삶으로 바뀌는 은총, 이 은총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큰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오른쪽의 강도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함께 죽어가면서 자기의 지은 죄를 뉘우치고 그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려서 그는 예수로부터 낙원의 초청을 받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예요. 그러나 왼편에 있는 강도는 자기의 삶 속에서 여전히 그 삶을 예수께로 방향을 틀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으로 살고 있다가 예수님께로부터 낙원의 초청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인생의 삶, 어떤 초청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로 방향을 틀어서 내 삶의 이 자리에서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기쁘고 평안할 때에 깨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도 오늘 하루 이 한 걸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발걸음이 저쪽 한쪽은 딛고 양발 딛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주께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할 겁니다. 회개는 결코 침울한 행동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들인절 시기의 회개는 밝고 기쁜 행동입니다. 한 해의 끝자리에 서서 한 해를 돌아보며 긍정적 자세를 갖습니다. 축복에는 감사하고 부족하고 아쉬움에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새로운 출발은 불가능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새로운 출발은 불가능합니다. 대인절 기간 동안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새로운 출발이 있을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불평하고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새롭게 나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감사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시작하라. 지금의 삶을 끊고 예수 안에 다시 시작하라. 그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도덕적인 삶을 살았는지 윤리의 삶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삶, 그리스도의 삶에 맞춰 살았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죄의식과 죄책함을 때문에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적 이미지로 바뀌어가는 그리스도의 맛을 풍기는 삶을 살았느냐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로 살기 위한 결단,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기 좋은 이 대림절 기간에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개 안에서 우리가 가까이 주님께 다가나가며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